우리는 팔복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예.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굶주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마음이 청결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8번째. 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기분이 좀 좋으십니까? 오, 박해! 우와, 박해! 야, 오, 박해 좀 더 받을 수 없나? 근데 복되자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팔복의 8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냥 박해 아니고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가 분명히 복되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 박해가 그 핍박이 정말 싫고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분명히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는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분명 이 말씀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 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된 삶인가? 이걸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지난주에도 이 팔복을 이해하는 한 방편이 마태복음을 읽는 한 중요한 중심축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읽어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게 된다는 거죠. 가진 것이 많고 적고 상관없이 내가 정말 영적으로 가난한 존재구나. 내 스스로 내가 가진 돈과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그리고 내 영혼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보고 애통한 마음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온유하게 내 마음이 심령이 변화되며 또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4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다 보면 의로운 삶을 살겠죠. 그러면 긍휼하게 되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이루고 싶은데, 반대로 이 의를 추구하는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지난주에 내가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만큼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예수 믿는 네가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나는데, 진정한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화평케 하고 마음이 그들을 보면서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긍휼히 여기며 의를 추구하며 화평케 하는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박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박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다스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 성도들에게 많이 생겨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80년대 90년대를 지나가면서 기독교가 주류가 되면서 많은 정치인들이 교회에 와서 참여해서 표 하나를 얻으려고 하고 하나의 권력으로, 이전에는 금과 은 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라고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금과 은은 많지만 돈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상실되어서 건물은 크지만 믿음의 의를 추구함이 없는 기독교가 되며 이 세상에 오히려 지탄을 받고 있고 핍박은 사라지고 배부른 종교가 기독교가 되고 있다라고 많이 현실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어떻게 2000년 동안 이 기독교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종교가 되었냐? 많은 역사학자들이 300년이라는 초기 300년 동안 로마의 압제하에서 수많은 핍박과 압제하에서 교회가 단련되기 때문에 웬만한 핍박은 이겨낼 수 있는 기독교가 되어서 지금 2000년을 1700년 이상을 주류 기독교가 되어 왔어요. 하지만 그 신앙인들의 핍박 속에서 피어난 믿음이 오늘 우리 세대에게는 전달되지 않아서 오히려 핍박이 없고
연약한 기독교가 되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할 때 두 나라 개념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두 나라로 구분 지을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다스리는 그리스도인들만 통치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고 은혜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우리가 하면 죄책감이 들잖아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 죄책감조차도.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그 은혜의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안 받으면 그건 아무런 죄책감이 없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개념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나라는 일반 은총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공기가 주어지고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국가로 법률로 다스립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두 나라에 다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통치권 안에만, 세상 나라 속에서만 살지만, 자기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필리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개념은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정체성으로서 세상 나라 속에서도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잘 받으면 잘 받을수록 세상 나라 가운데서는 이질감이 느껴지고 세상 나라가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내가 마음으로 인생으로 잘 살아갈수록 이 세상 나라는 우리를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우리가 비슷하면 우리랑 비슷하구나라고 우리를 좋아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한 거지만 여러분 묻겠습니다. 술 많이 먹으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큰일 났네. 우리 교회 지옥 갈 사람이 많으면 어떡해요? 술 먹어도 천국 갑니다. 아싸, 김 목사가 술 먹어도 천국 간다 그래서 부어라 마셔라. 예수님도 술 드셨으니까 그런 건 괜찮지만 우리 기독교 문화가 여러분, 술은 성경에서 이 즐거움과 기쁨을 상징해서 어느 정도 약으로도 쓸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오늘날은 약으로 술을 안 써도 됩니다. 좋은 약이 얼마나 많은데, 홍삼 먹고 애터미 먹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런 거 하면 되는데 왜 술을 굳이 약으로 쓰려고 그러냐고. 옛날에는 똥도 약으로 썼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 안 먹어도 돼요. 매 맞은데 애기 똥을 술을 담가서 먹었다고요. 실제로 약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요즘은 훨씬 좋은 약이 많습니다. 근데 술이라는 것은 기독교 우리나라 전통 문화여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 점점 줄여 나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덜 먹고 안 먹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각오를 합니다. 회사 회식할 때 이제는 내가 올해는 2025년에는 내가 안 먹으리라. 적어도 회사 회식에는 안 먹고 우리 아내와 와인 한 잔으로 내가 여보 사랑해 이 정도는 해도 내가 사회에 나가서는 안 먹으리라 했는데 핍박이 오죠. 그러면 야, 너 승진 못할 수 있다. 너 부사장 라인 타려면 이거 먹어야 돼. 막 이렇게 유혹과 핍박이 옵니다. 그리고 이런 유혹도 오죠. 야, 김 과장, 나 부사장인데 나 교회 장로야. 나도 먹는데 네가 뭐라고. 이런 유혹과 핍박이 막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 속에서도 어느 하나가 좀 지켜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핍박을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와 동화되어 가면서 핍박은 사라지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생명력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앙 선배 중에 가운데 네덜란드 사람 아브람 카이퍼라고 있습니다. 아브람 카이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에브람 카이퍼. 이 사람은 네덜란드의 수상 출신이에요. 하지만 프라임 미니스터, 그러니까 대통령인 거죠. 그런 국가 제일 선두주자에 있는 사람인데 그저기 전에 이 사람은 신학자였고 이 사람은 여러 학교 운동가였어요. 네덜란드에 여러 좋은 학교가 있지만 깜펜이나 여러 학교가 있지만 프리 유니버시티, 자유대학은 굉장히 유서 깊은 학교인데 그 학교의 설립자가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이 사람은 교육가이자 목회자이자 언론가이자 그리고 정치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왜 정치계에 뛰어들었냐 하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한 뼘도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영역에 하나님 나라를 침투시켜야 되기 때문에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 정신으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은 엄청난 석학이어서 4개 나라 언어로 각각 나라의 공문서를 쓸 수 있었대요. 세크리터리가 비서들이 각 나라 담당이 4명 있습니다. 그런데 4명이 한 줄씩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탈리아어로, 독일어로, 영어로, 불어로 이렇게 각각 다른 내용을 각기 한 줄씩 편지를 쓸 수 있을 정도의 명석한 두뇌를 가진 분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수상으로 그 나라를 섬기면서 우리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정치 영역에도 단순히 예수 믿는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 문화가, 스포츠계가 다양한 영역이 기독교 정신이 전수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한상의 한인의 모임에 자주 가기도 하고 만났는데요. CBMC라는 크리스찬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냥 일반 한상회도 있고 체육회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제가 부임을 해서 그 모임에 가려고 하니 그 한인의 회장님 와서 목사님 이번에 연말에 귀한 모임을 만들어서 장학금을 우리가 수여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 목사님 교회 청년 소년들도 많은데 오셔서 장학금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저희 당회에서 반기를 드는 거예요. 목사님 그 모임 못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연말에 특히 부어라 마시라 하는데 목사님이 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대표로 갔다 오기를 하셨어요. 갔다 오셔서는 가셔도 될 뻔했습니다. 올해는 좀 달라졌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많은 한인의 모임, 체육회 모임 이 영역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선한 영향력을 좀 끼쳤으면 좋겠어요. 그들과 동화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학교가 된다는 것은 일반 학교 안에서도 좀 기독교 정신으로 일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져서 영혼과 영혼을 대하는 학원, 학교, 미술, 음악 다양한 영역에 영혼을 대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여러분 기독교 학교가 아닐지라도 그런 영역이 교육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퍼져질 수 있도록 우리 마닐라 한인학교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핍박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복되다. 천국이 실감 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천국이 있어 없어라고 생각하는데 박해를 받아봐라. 천국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지옥 싫어하시는구나.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지옥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설교자들은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하거나 지옥도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존 스토트 같은 목사님도 유명한 우리 제자 훈련 받으면 기독교의 기본 진리, 베이직 크리스찬니티 이 책을 읽게 되는데 그 책을 쓴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하지만 그분도 지옥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100년도 못되게 이 땅 살면서 지은 죄를 가지고 100년, 1000년, 만년, 억년 영원히 벌을 받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 벌을 받고 나서는 그냥 영원히 사라져 볼 거리지. 지옥 가고 나면 그 영혼이 언젠가 영혼이 멸절될 것이다 해서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벌도 지옥에서 영원히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질문입니다. 지옥은 누가 다스리나요? 찬양대, 지옥은 누가 다스리죠? 염라대왕? 어떤 분들은 지옥은 염라대왕이 다스린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릴 때 이 드라마, 이 시리즈 잘 모르면 최근 분이시고 이거 알면 옛날 분이십니다. 전설의 고향 아십니까? 전설의 고향 할 때가 되면 저희 삼형제가 서로 이불 중간에 들어가려고 그게 지금 보면 너무 우스운 건데 내 다리 내 나라 그 유명한 그 내 다리 내 나라 버전 그 시리즈는 그 얼마나 간이 떨리고 힘들었던지요. 근데 그 구미호 버전 또 이런 거
근데 죽은 사람을 꼭 잡으러 올 때 저승사자가 검은 도포를 입고 갓쓰고 찾아옵니다. 그걸 어디로 데려가죠? 지옥 데려가는데 염라대왕 앞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지옥은 염라대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지옥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주 예수께서 다스리는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일세. 나 지옥 갈래. 그러나 지옥은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하나님의 이 저주만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 재판 이후에 영원한 처벌만이 있는 그렇게 다스림이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옥에 베드로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옥에도 다녀오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한 번 죽은 사람은 지옥에 간 사람은 다시 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세상 영역의 다스림만 받고 죽음을 맞이하면 천국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 세상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박해를 받겠지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간절히 믿을 수 있는, 지금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근심이 생깁니까? 전쟁이 일어납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림을 받으면요, 내 내면에서 먼저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 내면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이 자리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죄, 내가 이전에 짓던 죄를 끊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 실수했는데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내적인 전쟁 상태에 들어가는 것도 일종의 내적 핍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나서 내 지체, 내 몸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고 죄의 법과 의의 법이 싸우는 이 전쟁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거 자체가 천국이 일단 내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적인 핍박이 나한테 일어나기 시작하지만 점점 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끊지 못하고 아직도 끊지 못해서 내적인 갈등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점점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아서 해결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필리핀의 술 판매가 우리 교회로 인하여서 줄어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닌가요? 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조금 더 확장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외부에 핍박이 있습니다. 실제로 외부적 핍박이 있죠. 제가 AI에게 두 AI 버전에게 물어봤습니다. 세계 최대의 기독교 박해 국가가 어디냐라고 챗GPT와 딥시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양쪽 다 쭉 올라가더라고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일부 예배 참여 안 하신 분들에게 세계 최대의 기독교 박해 국가가 어디겠습니까? 약간 나온 것 같아요. North Korea. 가장 기독교 박해가 심한 국가가 북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챗 GPT의 설명입니다. 세계 최대 기독교 박해국으로 북한이 알려져 있습니다. 오픈 도어스 그리고 월드 와치 리스트 2025에서도 23년 연속 1위 기독교 박해 국가가 북한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잘 알려지지가 않고 있어요. 이제는 북한 안에 기독교 정신이 이제 이만갑이라도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을 가끔 보는데요.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받으면 다 읽고 암송하고 외우고 나서 다른 집으로 건네주면 이제 내 마음에 있는 건 빼앗아갈 수가 없잖아요. 성경 집참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박해를 피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접촉한 사람은 체포, 감금, 고문 또는 처형될 수가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2위 소말리아, 3위 예멘, 4위 리비아, 나이지리아, 그리고 차이나. 그런데요,
챗 GPT는 이렇게 답을 쭉 내어줬는데 딥시크는 이렇게 답을 달다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메시지가 떴습니다. Sorry, that's beyond my current scope. Let's talk about something else. 무슨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현재 제 답변 범위에서 벗어났습니다. 다른 이야기 좀 해보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딥시크는 최대 기독교 박해 국가의 설명을 안 하게 될까요? 딥시크가 중국산입니다. 저장대 출신의 저장성이 낳은 규냐 리원양이라는 사람이 딥시크를 개발했죠. 엄청나게 값싸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딥시크라는 것 자체가 저장대학교의 학교 모토예요.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에서 딥시크가 나왔어요. 진리를 추구한다고요? 진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더 말은 하지만 그런 자기들이 AI가 자발적으로 개발한 게 아니라 공산당이 개입한 거잖아요. 답을 못하도록. 일종의 핍박이죠. 여러분들은 중국이 기독교 박해국이라는 것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김영현. 작년 1월 27일 기독교 박해 중의 하나로 저희 가정을 추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2023년 제가 중국에 있을 때 10,000개의 교회가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추방되었습니다. 여전히 기독교 박해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제가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제 고향 진주에는 개천 예술제라는 그런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애들이 흥분하죠. 유등 축제 보러 가자 그러면 진주성에서 열리는 축제에 다 갑니다. 네,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 남고를 다녔어요. 저기 여학생들이 보이니까 야 영현아 네가 말 잘하니까 네가 가서 좀 꼬셔줘. 이렇게 제가 담대하게 나가서 여학생들의 옆에 앉아서 자매님들 이라고는 말을 안 했겠죠. 그런데 이야기를 제가 그래서 친구들이 등 떠밀려 가지고 이렇게 시도를 하면서 점점 대화가 교회 안 와볼래?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돼서 그 자매 중에 한 사람이 교회로 왔어요. 그 다음 주에 전도가 된 거죠. 연애는 저리 가고 전도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그래도 제가 전도상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교회 전출상하고 전도상을 제가 가문의 영광으로 아직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에게 그때는 다윗과 요나단, 박정호 말고 그 최인혁 씨 이런 찬양집이 막 나올 때 불법 테이프 복사를 해서 더블 데크로 막 돌려서 그때 테이프에 리어카에 팝송 팔 때 저희들은 기독교 복음성가 나눠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나눠 가지고 했는데 근데 그 친구에게 성경책도 선물하고 이랬는데 집에서 박해가 일어난 엄마가 머리를 자르고 초등학교 동생이 성경책 찢어버리고 우리가 선물했던 카세트 테이프 짓밟아버리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니까 중학교 여학생이 교회를 다니니까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핍박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론은 그 친구도 전도했죠. 그 친구는 그 동생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장학금도 주고 그리고 나중에 그 친구는 제가 회장하고 한 3대 뒤에 그 기독교를 박해했던 누나를 박해했던 친구가 지금 회장 출신이고 지금은 서울의 내수동 교회 신실한 집사로 잘 살아가고 있고 초등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가 일어나요. 또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교회를 탐방해서 좋은 교회를 한국에 소개시키는 잡지에 글을 가끔 쓰는 일도 했었는데요. 대전에 한 교회를 탐방을 왔는데 그 교회는 지하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40대 집사님이 은혜 받고 신학교 가자마자 개척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360일 밤기도 하는 교회였어요. 어린 아이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밤마다 기도를 하니까 너무 살기 힘들어서 수세미 공장 하던 지하 절반을 나누어서 교회 절반은 사택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 집을 나섰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집을 나서서 이 친구가 대전 지역의 유명한 성인 나이트클럽 지배인이 됐어요. 성공한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친구 등에는 호랑이가 한 마리 이렇게 있어요.
타투. 근데 뭐 그런데 그런 거 하고, 근데 이 친구는 아주 심하게 사심이 들고 다니고 이런 친구였어요. 근데 어느 날 매 맞고 야산에 곡괭이와 삽 들고 그 조직이 이 친구를 묻으려고 겁주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그렇게 새벽 2시에 야산에 있는데 파묻으려는 그런 순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조직의 보스가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립니다. 따르릉. 이 친구가 묶여 있는데 전화벨이 울린 거예요. 아빠 전화예요. 아빠는 뭐죠? 목사님이죠. 10년 동안 목회를 한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새벽 2시에 아들 생각났어. 전화를 하는데 워낙 조용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야산에 그 조직원들한테 다 들린 거야. 아빠다. 우리 교회 부흥회 하는데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친구가 갑자기 변심을 하고 형님 나 이 생을 접겠습니다. 죽을 각오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보스가 제 마음 떴다 내려보내라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 이 친구가 내려와서부터 무릎 꿇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대학 가서 신학대학 졸업해서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친구가 비전이 생겼어요.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아직 목사 안수 받기 전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 때인데 목사님 저 비전이 있는데요. 저는요 쓰레기 재활용이 제 비전이에요. 이때 쓰레기라 하면 뭘까요? 자기처럼 쓰레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재활용해서 건너나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걸 실천했어요. 아버지가 목회하는 그 작은 교회에 뒤에 형님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형님들이 까만 옷 입고 있는 옷이라고는 이렇게 알록달록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색 들고 이렇게 오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이렇게 찾아오니까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10명쯤 왔대요. 교회 뒤에 이렇게 앉아서. 그런데 그런 쓰레기 재활용을 했는데도 그분들이 다시 그 길로 가더래요. 근데 그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귀했어요. 그 영역에도 얼마나 어두운 세상입니까? 그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다스릴까요? 근데 그 영역에도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세상 마음을 가진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영역에 가면 쉬울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핍박이 오는 거예요. 또 이게 성인 나이트클럽 시리즈인데 제가 다니던 전도사 때 집사님 중에 성인 나이트클럽을 2개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지역의 회장님으로 불리는.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찬양팀 옷을 해준다고 그래서 갔는데 그 집사님이 회장님 이렇게 불림을 받더라고요. 맞춤 찬양복단. 그래서 찬양팀 하는데 이게 모양새가 그쪽 영역 전문가라 생긴 게 아라비안 나이트 옷처럼 생기고 모자도 해야 되겠다 그러고 반짝이도 붙이려고 그러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분은 퇴근하면서 새벽 기도를 3시쯤 하고 4시쯤 집에 가면 이제 새벽 기도를 그 교회에서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영역에 살던 분이었어요. 근데 전도사님 제 꿈이 있는데요. 이 성인 나이트클럽 문 닫고 여기다가 기독교 비전 센터 짓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집사님 참 귀한 비전이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할 거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근데 거기에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긴 했어요. 그분이 아무도 와서 예배를 안 드려줬대요. 목사님들이. 성인 나이트클럽에 가서 어떻게 축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선교단체 중에 인터콥이라고 있었는데 인터콥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줬다는 거예요. 그 매장에 와서. 그래서 그분이 인터콥 사무실을 무상으로 공급했어요. 인터콥을 축복하고 선교단체를 지원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어떤 영역이든 우리가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의가 내 영혼만이 아니라 그 영역에, 비즈니스 영역에, 우리의 직장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이 있다고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내 마음의 평화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돈을 많이 가질수록 여러분 마음의 근심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많은 고민이 있고 돈이 많을수록 그런 분들 가끔 제가 인터뷰를 해보기도 하고 상담을 해보면 늘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킬까? 실제로 미국의 한 가장 당시 부호였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영화로 나온 게 있는데 제가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부호는 미국 최고의 부자였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게티 박물관 아직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게티 박물관은 그 사람이 사람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족도 안 믿고 아무도 안 믿고 오로지 예술 작품 그리고 골동품 이것들만 진실을 말한다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의 게티 박물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손자가 납치가 됐어요. 키드냅 당했는데 랜섬을 안 주려고 몸값을 안 주려고 했었어요. 며느리가 찾아와서 영화에 조금 페이크가 조금 변화가 좀 있었겠지만 며느리가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아버님, 도대체 돈이 얼마나 더 있어야 만족하시겠어요? 라고 질문했을 때 그 게티의 답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할게 볼까요? 어리를 모어. 언제 그럼 만족한다는 이야기죠? 100억 더 생기면 그때는 어리를 모어. 1000억이 생기면 어리를 모어. 만족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은 결국 온 가족 떠나고 그런 골동품과 미술 작품들 사이에서 인생의 마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아무리 뭐가 많아도 내 내적 천국이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욥도 부자였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직장 생활 안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런 각오를 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고 나의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온유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화평하는 자가 되고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화평시키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핍박이 있을지라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각오하는, 적어도 한 뼘만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넓힐 수 있는 우리 사명이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조금 아주 심각한 찬양입니다. 아주 선교사적으로 각오를 하는 찬양인데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선교자의 삶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가 있을지라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나의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크고 작은 핍박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다스림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세상과 구별됨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조금 더 우리 가정이 천국같이 되며 우리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고 내 직장과 내 삶의 영역이 아주 조금씩이라도 한 뼘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박해가 있을지라도 복이 있는 줄을 믿고 마음의 천국과 실제적 천국, 미래에 이루어질 천국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를 따라해 주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두 질서가 충돌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승리할 줄로 믿고 아버지 싸우며 쟁취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조금 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 세계의 재정관념에 아버지 우리가 음주와 흡연과 아버지 세상 다스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조금씩 받아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필리핀 땅에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천국화 되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샘터가 되고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가 아버지 복이 있기에 애통하는 자들로 가득 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고 굶주림을 가진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정결케 하며 내 마음과 우리 성도들 사이와 이 세상의 피스메이커로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다가 핍박이 올지라도 주님 이겨내며 참으며 주님 지켜내고 아버지 하나님 버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며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박해 속에서 꽃피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사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하심이 이러한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복음을 들고 필리핀 구석구석을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